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엘리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말씀 속에 거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성경 유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유인들의 삶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웠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믿음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거인 엘리야를 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입니다.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으로 증명하며 드러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범죄하였을 때, 또 우상숭배로 치달았을 때 그는 예언합니다. 수년간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며 엉뚱한 길로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850명과 함께 그는 홀로 대결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별명에 걸맞게 엘리야, 그는 불의 종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삶 가운데 어렵고 초라한 모습이, 어두운 모습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엘리야처럼 여러분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어찌 보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졌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왜 연약한 존재입니까? 왜 사람이 연약하다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출발점이, 우리의 시작이 바로 흙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히브리 언어에서 보면요, 땅의 흙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르민 하다마입니다. 아파르민 하다마, 거기서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흙보다는 먼지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흙에서, 보잘것없는 먼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흙처럼 먼지처럼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마치 질그릇처럼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은 그렇게 값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그렇게 여러분 견고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흠집 나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단지 진으로 만든 약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흙에서, 먼지에서 시작되어 우리 육체가 마치 질그릇처럼 상처나기 쉽고 깨어지기 쉽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범사의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치 파도 타기와 같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을 때도 있지만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낙심과 좌절, 근심, 침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엘리야, 그가 왜 오늘 이렇게 본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승승장구하던 그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듣고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 추락합니다.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그 여러분 불의 종, 능인의 종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탈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브엘세바로 도망하여 떠난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과는 그의 명성과는 걸맞지 않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만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만 죽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니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위인들도 죽기를 기도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였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또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또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자신의 태어남을 절망하면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악에서 떠났던 욥도 이렇게 절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욥기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다면.
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저주하며 절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절망, 우울감, 그리고 할 수 없다는, 살기 힘들다는 그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절망하고 죽기를 기도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엘리야를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죄를 지어서, 그릇 행하여서, 범죄하여서 그들이 절망을 겪은 것이 아니라, 죽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고난이 다가오고 얼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육신으로서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믿음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연약하다는 그 삶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절망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격려하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시름에조차도 응답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래, 응답받아라, 들어주마, 죽어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거절하여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거절,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즉시 응답하시건, 더디 응답하시건, 아니면 거절하시건,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시름에조차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단지 아는 것으로 해서 기도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로, 비밀한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되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되고 또 기도에 응답되었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돌이켜보면 과거에 거절로 응답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하며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는 굉장히 피곤했을 것이에요. 갈멜산 지중해의 북단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피하여 도망간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굉장한 거리를 그는 도망하여 여러분 피하여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몸이 굉장히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도하며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뎀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크고 멋진 나무라 생각하지만 사실 로뎀나무는 그렇게 멋진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요, 마치 쌀이빗자루 같은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은총입니다. 햇빛은 평소엔 참 좋은 것이지만 적어도 광야에서만큼은 햇빛은 저주입니다. 오히려 그늘이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햇빛을 피할 수 없으면 너무나 뜨거운 그 열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의 모양은 어찌 되었다고요? 마치 쌀이나무처럼 그렇게 볼품없이 햇빛을 잘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는 커봤자 그 키가 1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쭈그러뜨려 앉아가지고 햇빛을 잘 피할 수 없는 그 초라한 모습 속에 완전히 주눅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야기할 때, 가장 비참한 신세를 이야기할 때 로뎀나무에서 그늘을 피하는 모습을 가장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먼 거리를 도망왔기 때문에 몸도 지쳤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완전히 추락한 초라한 모습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추락한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보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진다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어루만진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또한 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치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표현으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안마하다 혹은 마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사지를 시키시는 겁니다. 마사지 받아보셨습니까? 저희 꼬맹이 딸이 7살인데요. 간혹 제 등 뒤에 와가지고는 제 등에 손을 딱 얹고 손을 딱 포개 얹고 조물락조물락거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시원해? 시원하지? 얘기합니다.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원해. 굉장히 시원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도 안 시원합니다. 간지러워가지고 참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간지러워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굉장히 시원하다고 격려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크게 시원하지 않지만 마사지를 받으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딸의 마사지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몸은 안 시원해도 마음은 시원하더라고요. 마음에 또한 굉장한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사지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행여 이 자리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내 모습 보기에도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성도님 계십니까?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사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날마다 저희를 만져주실 때 우리 모두가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어 지쳐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실 뿐더러 또한 먹을 것을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마사지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또한 재우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 분명히 맛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여러분 숯불에 구우면 맛있습니다. 떡도 숯불에 구우면 맛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재우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연약한 존재임을, 연약한 그도 역시 여러분 한 초라한 인간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유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기도하실 때에도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먹고 이 땅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사시는 동안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 어려움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할까요? 사명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한 엘리야, 그리고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나무라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다그쳤을 때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를 어루만지셨고 또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일어나라 나서 먹으라 오직 천사를 통해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충분한 쉼을 얻고 나서 이제 새 힘을 얻어서 엘리야는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계명 허락하신 그 놀라운 임재의 산 호렙산에 엘리야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구류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13절 말씀에 또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더 이상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탈진하여 쓰러져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져 쓰러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쓰러져 넘어질 때가 있지만 낭망할 때가 있고 초라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여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어나라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쉼을 얻고 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엘리야가 호렙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과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군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리고 말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실제로 엘리야는요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면서 보니까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외롭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탈진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하고 있다고 나 혼자 남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숨겨두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함 영광 위에서 나아갈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 또 우리 교구 식구들이 귀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 줄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손잡고 함께 격려하며 나가야 합니다. 행여 이 자리에 교구에 속하지 못하시고 등록하지 못한 성도님 계시거든 신앙생활 결코 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등록하시고 주의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전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이 맞춰지기 전까지 그는 건강하게 생활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어디가 불편해서 그가 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의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나 그의 사명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먼지와 같은 어찌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초라한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한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을 잠시 거두어 가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나의 곁을 떠날 때 내 곁에서 없어질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나가지만 하나님 영광에서 믿음으로 정진하지만 때로 누구나 한 번쯤은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도한 엘리야처럼 초라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초라한 모습을 아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엘리야처럼 연약하여 넘어져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